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말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뭐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 앞글자를 따서 뭐 에필 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전 고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이 나오는데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골이에요.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완전히 양극화된 이 좌우로 양극화된 그 어떤 이 두 의견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양극화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였습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이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헬라와 이 로마의 그 제국의 어떤 그런 문화나 또 그런 어떤 풍속이나 그런 유행이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교육들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이자. 그런데 이제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적이고 또 그 히브리적인, 그래서 토라와 절기와 또 율법의 규례들에서 멀어지는 그런 헬라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빨리 추방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 교회의 어떤 큰 악이고 암덩어리 같은 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 티격티격 싸운다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적인 게 맞아, 헬라적인 게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셨다면 어느 쪽에 서셨겠습니까? 어느 쪽 파였을 것 같습니까? 다 각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헬라적인 것이 더 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그런 어떤 문화들 막 정말 화려하고 또 뭐 철학과 예술과 또 뭐 여러 어떤 그런 다방면에 걸친
그런 탐구 이런 것들로 이제 일단은 헬라적인 것들은 히브리는 지금 거의 망해가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가지만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은 점점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헬라적인 게 맞다. 히브리적인 거 하다가 우리 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계속 나와서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좀 뭐 우리가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사회가 뭐 양극단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도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이 골로새에 껴있는 그 골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질문이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 헬라 철학 이런 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시죠? 뭐 플라톤, 뭐 이데아 사상, 뭐 이원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런 키워드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뭔지는 모르고 그냥 답에서 이제 이 다음 중 뭐 헬라 철학과 관계가 있는 것은 뭐 이러면 이렇게 고르려고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과 현실의 어떤 세계와 이 정신과 이 내면 마음의 세계가 서로 상극이다. 서로 상충되고 있다. 서로 대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이겨야 되냐면 내면이 이겨야 된다. 마음. 그래서 마음의 어떤 내면의 그 이데아를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나타난 이 현상들, 현실 세계와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데아고요. 뭐 또 그런 그 동굴의 우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 뭐 그 이원론에는 그래서 동굴의 한쪽 벽만을 보도록 갇혀 있는 어떤 죄수들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뒤에서 어떤 그 비치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은 보지 못하고 한쪽 동굴의 벽면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보면서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막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뭐 그러한 어떤 모형들이 막 그 태워놓은 불에 일렁이는 그런 그림자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저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그림자인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의 이데아를 원래의 그 실체를 찾아야 된다.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이 영지주의라는 게 됩니다. 그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게 플라톤 사상이잖아요. 이원론. 육체는 다 껍데기야. 그리고 우리 잠깐 살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것은 이데아, 이 내면 혹은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발전하면 어떤 뭐 영혼, 영적인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육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고 그냥 우리가 뇌가 잘못 느끼고 있을 뿐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른 건 다 허상이니까 영혼이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도 보통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내면의 영혼과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영지주의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헬라 철학 가운데서 이제 쾌락주의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지주의 뭐 이원론 이런 것에서 그래 그러면 어차피 마음은 중요하고 마음만 거룩하면 되니까 마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지금 뭐 신천지나 구원파가 그런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나 영지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로 있을 때는 쾌락을 추구해라 이런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신이 힘들고 고생하고 이런 거 최고의 어떤 악으로 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이나 십자가를
우리가 남은 고난을 지는 이야기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돼.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채찍에 맞으시고 나는 채찍에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신앙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이고요. 또 영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기적을 봐라.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죽으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영지주의 신앙이 쭉 가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힘겹게 싸웠던 이단 종파가 신천지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났잖아.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을 안 겪어도 되는 거잖아. 이게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전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켜가지고 금식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 살피고 조금 흠잡을 거 있으면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교정하고 그래서 이 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현재의 세상을 하나님으로 내 나라로 만들자라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서 막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계속 육체적인 어떤 절제 이걸 통해서 어떤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야지 막 에피쿠로스학과처럼 그렇게 막 살면 되냐.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절제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로 극단으로 가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이 히브리적인 어떤 금욕주의도 더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육체를 학대해요. 채찍 갖다가 자기 막 등 때리고 예전에 카톨릭 그런 수도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 학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에피쿠로스는 나 고통받으면 그건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고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것은 내가 좀 고통스러워야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데나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육체의 어떤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걸 뭐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또한 히브리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상극이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헬라적인 사람들과 히브리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남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비방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깨져나가요. 사람들이 막 다 떠나고 여기는 보니까 너무 헬라적이야. 에이 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 다 그냥 히브리적인 사람들이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막 의심하고 또 싸우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 내용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막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 들어오면 야 저희 헬라적인 사람들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음식 먹다가 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갈라지고 이게 그런 어떤 분열적인 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가정에서도 겪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니어스, 정말 천재적인 편지예요. 이런 생각의 어떤 흐름으로 골로새서를 읽으면 막 좋다 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가 굉장하거든요.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먼저는 이 히브리적으로 치우친 정통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론을 가지고 정통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반박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3장이지만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정통 히브리인들이 했던 일이죠.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이데아 동굴 우화죠. 절기가 실제가 아니라 절기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나 음식 규례나 이런 것들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거는 절기의 그 몸통이신 예수와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또 이전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 자세하고 깊이 알고 실제의 삶 속에서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외에 절기를 이거 지키면은 우리 구원 받는 거야? 우리 히브리인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킨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인 돼?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는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반면에 헬라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육체와 행위가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완전하지 못해. 물론 영혼 중요하고 마음 중요하지만 육체가 없으면 완전치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헬라적인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야 너희 말하는 그 깊은 헬라 철학 나 초등학교 때 다 띄었어.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일이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마음, 영혼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었느냐? 하늘에 계신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충만, 그 완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오히려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육체가 있어야만 정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어야만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으면 영혼은 그냥 귀신이 될 뿐입니다. 그냥 어떤 관념이 될 뿐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사실 육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육체로 오셨겠냐는 거예요. 육체 없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육체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비판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씀이 아니죠.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게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은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우쪽으로도 좌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갈 데 어디 없잖아요. 그럼 중립이냐? 중립도 아니래. 그럼 어디 가지?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가 있지 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이 너희는 땅의 것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다 똑같아. 위로 가야 돼.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대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양쪽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거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죠? 어쩌면 다 그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 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대. 그리스도는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왜 앉아 계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데 양쪽으로 막 다 갈리고 뭐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막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 다 난리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감춰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활동하셔가지고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야 너 뭐 필요해, 뭐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막 뛰어다니시던 분이 지금 그 공생의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그 이동하신 거리만 해도 도보로 다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걸어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찾으라. 하늘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그냥 바로 통치하시면 되는데 통치 안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실 생각도 안 하시고 왜 계속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가셨을까? 왜 예수와는 스스로를 감추어지기로 결단하셨을까? 그런데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감추어졌는데요.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이유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을 감추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와께서 감추어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와께서 상징적으로 그럼 박제된 신으로서 그곳에 그냥 계속 앉아 계실 거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앉아 계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주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그 지체를 죽이는데 그 히브리적인 사람들이나 헬라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육체를 죽여라.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고 마음을 죽이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아니, 몸이 중요하니까 일단 마음은 죽이자.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어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라. 그 내면에 있어서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면의 욕구가 삶의 동력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에 없어지는 무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마음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죽으면 되는 것이니까. 내 내면의 어떤 판단이나 정죄나 내가 막 누굴 뭐 욕하고 싶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와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예수와께서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시죠? 아주 그냥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면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적인 것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 헬라적인 생각과는 좀 반대로 외면적인 것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시인 가운데 마크 벤 도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자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잘 연결어 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행동이 많은 경우에 이 행동이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것들이 내면을 바꾸도록 하라. 새 옷을 입어라. 그런데 그 새 옷은 너희는 옛 생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내가 아는 헬라인이 이제 더 이상 헬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신상, 우리 한국교회도 이 신상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원유맨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일단 행해. 먼저 그렇게 행하면 나중에 실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도 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찾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열 수 있는 코드는 내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예수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 옆으로 가지 말고 감추어지신 예수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우리도 만유의 주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익숙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고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사람에게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꽃한테도 있고 우리가 듣는 음악에도 있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제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는 거,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찾느냐? 와 이게 된다고 시리즈예요. 이제 18절에서부터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대요. 와 이게 된다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것은요 아래쪽으로 정렬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래서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발견하고 싶지 않으시죠?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되면요 좀 힘들긴 힘들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 왜 내가 자꾸 지지? 왜 당신한테 내가 질까? 약올른데 왜 자꾸 질까? 왜냐하면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의 예수와를 봅니다. 아내에게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아내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그 아내의 그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요 휘포 아쿠오라고 하는데 휘포 아쿠오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들을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묻고. 그리고 21절에 자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누굴 노여워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편하잖아요. 자녀들은 아기 때부터 받고 야 내가 네 기저귀 다 갈아줬어 뭐 이러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막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들이 노여워하시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러십니까? 못 그러죠. 자녀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 아들 무서워서 막 죽겠어 막 우리 딸 진짜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막 피해 다니시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낙심할까? 여기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말도요. 경노예요, 사실은 경노.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엽게 돼서 막 화를 내는 것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막아져야만 이 좋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뭘 더하고 덜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게임을 하니 안 하니 뭐 어디 가서 뭘 하니 안 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옆에서 같이 있으셔서 그 보호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실 수 있으세요?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존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래서 잘 모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편해져 가지고 뭐 그러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좀 편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야 근데 우리 아빠 친구 아들은 뭐 이렇게 한다더라. 뭐 어디 가 가지고 뭐 한다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막 위축되고 또 뭔가 이렇게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상사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그 종들이 지금보다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고 급여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종들이 이제 그 상전들에게 가서 죽게 하듯 하라. 와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곳곳에 계신 만유에 계신 누구에게나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서 예수와를 닮은 분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편처럼 너무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아이들처럼 그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그걸 찾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지 어느 게 옳다 어느 거 틀리다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만유에 임하여 계신 우리 구주 예수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비방으로 가리워진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열리게 됨으로써 주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에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듯이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일터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